시스라 얘기는 정말 참 어이없는 얘기예요. 질 수 없는 전쟁입니다. 도대체 가나안 왕 야빈이 주동이 돼서 여러 가나안 왕들, 족속들의 왕들과 연합 부대가 형성이 되었고, 그 숫자만 해도 또 엄청나게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오합지졸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게 진다는 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시스라 휘하의 900대라고 하는 철병거가 주력 부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고, 그야말로 참 비참하게 참패해서 적장 시스라는 그냥 걸어서 도망가다가 결국은 한 여인에게 죽음을 맞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보라가 지은 전승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만 할 정말 놀라운 전쟁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하반절 내용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 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 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기 보니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낙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기또 물가는 지류를 말해요. 무기또라는 큰 성읍 옆에 있는 지류를 말하기 때문에 뭐 기손 강이라고 불러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다낙이라는 남쪽으로 한 8km쯤 내려와 있는 도시예요. 그 작은 성읍이지만 어쨌건 전선이 본래 북쪽에서 시작이 됐는데 전선이 남쪽으로 확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선이 꽤 넓게 이렇게 확전이 된 것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결과는 뭡니까? 누구나 승리를 예측하고 승리를 확신했던 그 가나안 왕들이 결국은 전쟁 끝에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왜 합니까? 여러분, 전쟁은 현상 유지가 목적이 아니에요. 현상을 타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진 데 만족하지 않고 더 가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고, 다 가지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이고, 전쟁의 결과는 다 빼앗거나 빼앗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습니까? 말할 수 없어요. 2차 대전 때 7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전쟁이 다시 눈앞에 다가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전쟁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근데 그 전쟁을 하는 이유는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전쟁은 질 이유가 없는 전쟁이다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죠. 승산이 확실하기 때문에 전쟁한 것입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되어 있어요. 전쟁이 땅과 땅의 전쟁이어야 되고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어야 되는데 하늘과 땅의 전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예상하지 못한, 마치 복병과도 같고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그냥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이없게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렇게 노래로 전해지는 이유예요. 기손 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강에 표류할 그런 지점에 누가 철병거를 가지고 오겠어요? 그러니까 철병거를 동원했다는 뜻은 도대체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 곧 건기를 택했다는 얘기고, 그 당시 기손 강변으로 철병거가 이동했다는 것은 도대체 땅이 견고하게 굳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인지 때에 맞지 않는 폭우가 내렸고, 기손강이라든지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강들은 대개 다, 중동 지역에 있는 강들은 와디라고 부르는 강이죠. 건기 때는 바싹 말라서 누구든지 건너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뭐 철병거가 아니라 지금 탱크가 지나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한순간에 그 와디는 급류가 휩쓸려가는 곳이 되죠. 왜냐하면 땅이 다 굳어있기 때문에 비가 땅으로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물이 온통 한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갑자기 비가 내리거나 폭우가 오면은 모든 강들이 범람하고 마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이없게도 그 900대가 전부 다 표류하는 그런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옴짝달싹 못하고 시스라가 빠져나와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그 무리가 표류하는데 기손강은 옛강이라고 표현했는데 옛날에도 여기서 전투가 많았어요. 전쟁은 자주 나는 곳은 자주 나는 것입니다. 이게 흐르는 이 광야를, 평야를 이스르엘 평원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곡창지대와 마찬가지예요. 평지들이죠. 그러니까 산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이 평지에 진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쨌건 기손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전성가를 지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에 들리도록 하는 그런 노래를 전해주게 된 것이죠. 노래를 불러라, 기억하라. 하나님의 전쟁, 이 땅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때, 하나님이 간섭하고 개입하실 때 전쟁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그래서 늘 믿음으로 싸우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믿음의 전쟁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치는 건 단 하나도 이스라엘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먼저 이렇게 판단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전쟁, 하나님께서 침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점령하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었기 때문에 원래 땅을 수복하듯이 그 땅을 되찾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내쫓으라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홀리워,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뭐 지금 다른 나라들은 뭐 그걸 승복하지 않겠지만 어쨌건 그 땅에서 일어났던 전쟁들, 특별히 가나안 땅의 전쟁들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섭리하는 전쟁이었다. 이게 그들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상대가 안 되지만, 여러분 전쟁은 침략하는 쪽은 더 얻는 게 목적이고 빼앗는 게 목적이지만, 여러분 침략당하는 나라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생명을 다 빼앗기느냐 나라를 지키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훨씬 여러분 격렬해지고 훨씬 적극적이 되고, 점령을 당하는 쪽에서나 침략 당하는 쪽은 뭐 훨씬 뭐 반발력이 센 것이죠. 근데 그 전쟁에 믿음이 가세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 다른 전력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력입니다.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욱더 환산할 수 없는 전력, 환산할 수 없는 자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믿고 뭘 하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항상 싸움에 직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이제는 내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싸움을 피하는 자가 아니에요. 온유라는 게 싸움을 걸어올 때 싸움을 피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되 선한 싸움을 싸운다. 싸우되 사랑을 잃지 않고 싸운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하나님의 싸움이 되며 어떻게 싸워야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싸움이 될 것인가? 안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안 싸웠습니까? 그분은 평생 싸우다가 가셨어요. 싸움 끝에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싸움이라는 표현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실지 몰라도, 근데 오늘 보니까 이게 드보라가 어떻게 해서 싸웠는지를 다시 한 가지 중요한 비밀 열쇠 같은 걸 가르쳐 줘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그래서 21절에 있는 얘기예요.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 밟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 단어는 나아가다, 진군하다로 번역해도 좋은 번역이에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나의 영혼아, 너는 힘차게 진군하여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 보면 ESV 성경은 March on my soul with might, 힘을 가지고 힘있게 진군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NIV 성경은 March on my soul, be strong,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를 또 붙이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겁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각하는 데서 비롯돼요. 믿음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사건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것을 듣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명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그렇습니다. 마치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나와 나를 분리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죠.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를 주관화하지 않습니다. 점점 나를 객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나 자신에게 묶이지 않습니다. 점점 나와 남을 구분하는 지점이 엷어지는 대신에 나와 나를 분별하는 지점이 분명하고 뚜렷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명령하는 것이에요. 내 영혼아, 낙심하지 말아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5절이에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느냐? 너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얼마나 훌륭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기도입니까?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담대한 기도입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가 곧 찬양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위대한 신앙이었던 까닭은 이런 놀라운 자기 자신에 대한 명령과 견책과 때를 따라 자기를 나무라고,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믿음의 전사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죠. 시편 103편 다윗의 시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으면 위축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으면 결코 주저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내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옹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군마가 빨리 달렸다는 걸 보니까 철병거만 있는 게 아니라 마병들도 많았다는 것이죠. 상황이 정말 엄중한 상황이었는데 문제는 메로스 거민들이 이걸 보기만 하고 이 전쟁에 돕지 않은 것입니다. 참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메로스는 기손 강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 저편에서 강 이쪽 전투를 바라보듯 한 것이죠. 그야말로 문자 그대로 강 건너 불 보듯 한 거예요. 누구 전쟁을? 자기 민족의 전쟁을, 내 백성의 전쟁을, 아니 하나님의 전쟁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쟁에 방관한 것, 수수방관한 것, 하나님의 전쟁에 참전 여부를 결정할 때 중립을 지킨다고 지킨 것은 여러분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받는 길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중립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든지 아니면 대적의 편이든지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의 전쟁에서 중립을 지킨다. 그건 적을 돕는 일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엔 뛰어드는 건 그 책임만 있을 뿐이지 방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분명히 드보라가 긋는 거예요. 저주하고 또 저주하라. 거듭거듭 저주하라. 그들은 동족이지만 동족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멀리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본질을 놓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멜로스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 몇몇 지파들은 이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쟁, 성전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
중립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순종해서 전쟁의 결과를 누리거나 안 그러면 그걸 축복이라고 말하고 아니면 저주를 받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평시에는 뭐 여러분들 뭐 이해가 다르지만 전쟁이 일단 시작이 되면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 편에 서야 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뭐 외국인들은 어쩌면 자기 나라 편에 설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중립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전의 선택지는 중립은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전쟁에 중립이란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명하셨으면 그냥 죽으러 가면 돼요. 죽으라고 불렀기 때문에. 살겠다고 하면 적을 돕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전쟁은 드보라와 바락이 치르는 전쟁이죠. 드보라와 바락을 돕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돕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것이죠.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겐 사람 헤베라는 야일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서 죽었도다. 여러분 왜 이 엄청난 전쟁에 그야말로 역사에 기록된 몇 안 되는 큰 전쟁에 적장 시스라를 바락의 손도 아니고 이스라엘 장병들의 손도 아니고 왜 겐 족속 이스라엘 족속도 아니고 겐 족속 이방인 여인의 야엘의 손에 그 영광을 주었냐는 것입니다. 이건 미리 예언이 된 부분이에요. 우리 앞에 보면 사사기 4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죠.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랴.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지르시는 전쟁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영광을 취할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락의 손에 맡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야엘의 손 뜻밖의 이 손에 맡긴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왜?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자랑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증 조심해야 합니다.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심을 시키는 거예요. 때로는 영광을 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영광을 보지 않게 하십니다. 교만해질까 봐. 바울이 몸에 가시를 재달라고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가시를 내어버려 두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은혜로 받습니다. 그 가시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전쟁에 여러분 시스라가 목을 따가지고 들어오면 이게 바락이 개선 장군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은 그런 승리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개선 행렬도 없습니다. 로마 군대는 전쟁을 끝나고 나면은 엄청난 개선 프레이드가 있었어요. 개선문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의 콜로세움 옆에 가면은 지금도 티투스 개선문이 있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누스 개선문도 있어요. 보통 들어올 때 스프레이드 행렬은 엄청난 긴 행렬을 이룹니다. 가장 앞에는 노예들, 포로들을 앞세웁니다. 적장, 왕이라든지 그 귀족들이라든지 그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 앞에 쭉 쇠사슬로 엮어서 제일 앞에 내세우고 갑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빼앗은 전리품들을 다 줄줄이 데리고 갑니다. 엄청난 전리품들을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로마 군단 병력이 그 뒤를 따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장군, 개선 장군, 이제 4마리가 백마가 끄는 화려한 말이 끄는 그 마차를 타고 말이죠. 개선 장군이 머리에는 월계관을 쓰고 등장합니다. 그러면 수많은 백성들이 꽃을 뿌리고 환호가 시작이 돼요. 그런 엄청난 개선 행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쟁은 전쟁이 끝나고 이런 개선 행렬을 허락하지도 않으셨고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드보라는 마지막 이 전승가를 마무리하기 전에 한 여인으로서 시스라의 어머니, 한 여인의 또 다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의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이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렸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로다. 여러분, 아들이 장군이 되어서 큰 전쟁을 치러 나가는데 어머니의 마음은 뭐 어땠겠어요? 그리고 전쟁을 승리를 확신하는 이 전쟁에 아들이 장군으로 지금 참여했는데, 그래서 왜 쉽게 전쟁을 끝내고 빨리 안 오냐? 왜 개선 행렬이 이렇게 늦냐? 일말의 걱정이 생긴 것이죠. 그 시스라 어머니를 이렇게 돕던 시녀들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노량물을 얻느라고 그렇겠죠. 노량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한두 처녀를 얻는다. 왜냐하면 거기들은 옛날 전쟁하면 여인들은 전리품이에요. 노예로 끌고 가거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군들마다 무슨 여자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올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곧 오겠죠. 여인들도 따라 들어올 것이고 우리 집에 노예도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온갖 채색옷, 보석, 귀한 것, 귀중품,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집에 지금 늘어나겠습니까? 드보라는 이런 대화를, 이런 시녀들의 자기 주인을 위안하는 말을 지혜롭다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란 이런 것입니다. 별일 없겠죠? 괜찮을 겁니다. 더 좋아질 거예요. 그런 세상의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말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끝이 나는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이 시스라 어머니와 시녀들의 대화는 남의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전쟁하더라고 좀 늦겠죠.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대화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로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 투자 잘 되면 큰 이득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투자해 보세요. 큰 이득이 있습니다. 전리품이 줄줄 들어오듯 그렇게 투자 수익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이런 대화입니까? 정치인들은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다 복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무상복지가 어디 있어요? 무상복지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겉은 복이고 안에는 독이에요. 단기간 복이고 장기간은 독입니다. 누가 무상이에요? 누가 대가를 치르는데? 거짓된 사람은 그렇게 약속을 하겠죠.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희생과 헌신을 요구할 따름입니다. 누가 희생하지 않고 누가 헌신하지 않고 나라가 잘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신 바짝 차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에 정신이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으면 어떻게 될 건데? 누가 투자 잘해서 대박이 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듯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스라 어머니가 시녀들하고 나눴던 대화는 우리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이렇게 끝날 거야. 지금이 뭐 비트코인을 사야 될 때야. 31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망하게 해달라. 이거 할 수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하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솟아오르듯이 저렇게 흥왕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 이 다 같은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더 흥왕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를 겪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해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에 전승가가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전승가가 없어요. 고려 때나 조선조를 뒤져도 그렇고 전승가다운 전승가가 하나도 없어요. 기껏 지금 부르는 애국가도 요새 잘 안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주일에는 애국가 4절짜리 부르고 말리라 결심했는데 농담이 아니고 애국가를 4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깨어서 살아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처럼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